계시록 11장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증인이 이제 5절 6절을 보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죠. 1260일이라는 것은 42달이요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환란이 시작되어지자 이제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고 있죠. 한때, 두때, 반때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1절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그랬죠.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져서 성전 안과 제단 안에서 이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령 성전을 청량을 하는데 성전 안과 제단에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잣대로 재서 너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심령 성전을 1260일 동안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흰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들에게 철장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을 해하려는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서 대적하는 자들을 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말씀이 바뀝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 증거를 마친다. 어떠한 증거를?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제 끝마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된 것이죠? 1260일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해서 심령 성전을 온전케 세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에 순교할 성도들을 다 순교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금초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일반 교회에서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두 증인이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이제 예비초로 갈 수 있는 자들로 신앙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 권세를 받아서 신실한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이제 환란 가운데 죽이는 역사를 하는 자죠. 그가 권세를 받아서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마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를 마치면은 올라오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문장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증거를 마친다라는 것은 1260일이 지났다는 얘기고, 1260일이 지나니까 짐승이 올라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짐승은 지금 3년 반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었죠.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짐승인 겁니다. 과거에 올라왔다, 이 뜻인 겁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나 영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미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두 증인이 1260일이 되니까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말하는 두 증인 중에 자기가 한 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두 사람만을 말한다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전쟁, 두 증인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럼 두 증인이 두 사람, 딱 두 명이라면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게지. 그런데 14만 4천 명이나 되니까 이것이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사람이라고 단수로서 그냥 한 명 한 명 두 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허구요,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두 무리요, 두 집합체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들과 여종들 말세에 활약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14만 4천의 종들, 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제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이거죠. 올라왔다 이겁니다.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짐승이 뭐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여러 군데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활동한 자가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의 다니엘서 8장을 보면은 이제 시리아 왕인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자가 이제 북쪽 이제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바뀌어지고, 이제 북쪽 왕이 이제 시리아 왕이고 남쪽 왕이 애굽 왕인데, 그런데 북쪽 왕이 이제 남쪽에 내려가면서 침략을 하러 내려가면서 이제 유대 나라를 거쳐서 내려가야 돼요.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그 위에 지금 이제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 터키 땅 있는 쪽이 이제 북쪽 시리아 왕인데, 왕의 나라인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제 유다 나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요. 이제 중동 땅이 이제 그렇게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유대 나라를 짓밟고 올라오면서 또 화풀이를 하고, 그러면서 종국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아주 잔혹한 행위를 유대 나라에다 서슴없이 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계시록 요 다니엘서 11장에 가서는 그자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 8장에서도 작은 뿔로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자가 이제 그와 같이 예표적인 인물로 구약 때에 활동을 했었다가 이제 다시 환란의 때에 그와 같은 영이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들어가서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혈통적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이제 환란 날에는 영적인 유대인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이제 종국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자가 다시 환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에게 역사했던 더러운 영이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장차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들어가서 이전과 같이 악하고 잔혹한 행동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다,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60일 동안은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한때, 두때, 반때에 예언의 권세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려서 순교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60일이 다 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철장 권세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온갖 박해와 또 환난을 무릅쓰고 기라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릴 자를 살리고 순교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면 될 터인데 왜 그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가?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 1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시고자 권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인 금멸류관의 영광을 씌워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말이 뭐냐? 이제 산순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제사. 은혜 시대에 이제 그와 같이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죠. 그러나 그와 같이 산제사, 산제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환난 날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서 일하게 되어지면은 뭐 그것도 그와 같은 영광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첫째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바벨론이죠. 음료교회죠. 큰 성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큰 성이다 이겁니다. 큰 교회요, 큰 단체요,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단코 큰 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그것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늘에서도 무너질 것을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과거형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은 변동될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은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확정적이다 이겁니다. 큰 성 길에 두 증인의 시체가 있다. 큰 성은 바벨론이죠. 그 길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다가 그들에게 의해서 순교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큰 성 길에 있다는 거예요. 큰 성에서 즉 음녀교회들이 득실거리는 이와 같은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그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죽임당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과 똑같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처럼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죽이는 건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소돔성에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죽었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잖아요. 주님이 소돔성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나요?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것은 소돔성과 같은 영적인 이 음행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처럼 죽임당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성은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 것이니 네 좋은 대로 택하라. 그러니까 소알성과 소돔성 근처를 바라보니 아주 물된 동산같이 보이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더라.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로움을 준 곳이 소돔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온통 자기의 육신의 일락을 삼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소돔성이 오늘 그것이 이제 어떻게 겉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남색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동성애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사회에 횡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가 오히려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무슨 뭐 퀴어 축제라는 것들 막 하고 앉아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심지어는 뭐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영적으로 음행이 아주 가득 찼고,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져서 이것이 음행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이 결국은 간음이고 음행이고, 그와 같은 세상에 복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것들이 아주 횡행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동성애와 같은 것으로서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행이 최고조에 달한 때가 소돔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소돔성에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소돔성의 마세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에 임하시기, 재림이 있기 이전에 그때가 날이 저물 때고, 그때 소돔성과 같은 이와 같은 때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른다. 그 두 천사는 그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이죠.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남색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이 이와 같이 소돔성과 같이 영적으로 음행이 아주 범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화되어져서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처럼 동성애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계속 국회에 상정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는 이미 이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이미 법제화되어져 있어서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이제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종말의 때죠. 또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이제 사두개적 신앙관이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이라고도 하다. 또 애굽이라는 것은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 그냥 애굽의 하수가 넘쳐나서 항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에 발로 물대기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람의 이 힘, 사람의 의지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리새적 신앙이요 사람의 의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즉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리고 또한 혹시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잠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의지, 노력 이와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바리새적 신앙인 겁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이제 육체의 경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교훈처럼 삶의 어떤 지침 이런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행복한 가정, 뭐 기타 등등 이와 같이 생활 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는데? 영생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이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도덕의 말과 비슷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명한 현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 지식이 많은 것 같고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서 아주 칭찬을 듣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생활교훈과 같은 이러한 삶의 지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것이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이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그들도 역시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금송아지에다가 딱 두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죠. 그래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누구한테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실 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두개적 신앙이나 바리새적 신앙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오히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장차 환난날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신실한 성도들이 죽임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처럼 세속적이거나 생활교훈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빙자해서 그런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거의 100% 음료교회가 될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이 때로는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들이 혹여나 있을까 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혹시나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환난날에 배도할 자들인 겁니다. 9절, 요한계시록 11장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남은 자들은, 순교할 자들은 이미 순교했죠. 1260일이 지났으니까 예비처로 갈 사람들도 예비처로 다 갔죠. 그러니까 이때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음료교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을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것. 그러니까 이처럼 소돔과 또는 애굽이라는 곳은 어떠한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 땅에 속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장 넘기면은 12장 나오죠.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땅과 바다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늘과 하늘 그 가운데 거하는 자, 땅과 바다, 이것은 실제 땅과 바다,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하늘에 속한, 이제 크게 나누면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이것으로 딱 나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에 속한 말씀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미련들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끊어나가게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자녀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산자는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산자는 반드시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게 산자의 특징이에요. 죽은 자는 절대 자라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냐, 이것이 오늘날 딱 정확하게 딱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워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에 합당한 자로 반드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느냐, 땅에 속한 자는 반드시 환난날에 짐승표를 받고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이거나 음료교회 큰성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음료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지만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육으로 치우쳐 사는 자들이에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성이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환난 날에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오늘날 부단히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 또는 합리적인 생각, 사고 이런 것들도 말씀보다 우선일 수는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걸 아주 잘 생각해보고 내 신앙이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를 스스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하니 너희의 복종함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배운 사람들이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지식이나 이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환난 날에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딱 젖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과 자기의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판단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같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들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기도하고 생각하며 자기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를 스스로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라면 딱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음료교회로 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그래서 사흘 반 동안 온 세계에 흩어진 두 증인들의 시체를 모든 이 음료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옳았다 이겁니다. 음료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왜? 두 증인이 죽은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반 동안 그들을 목도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사흘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들이 옳았구나. 이들이 바로 엘리야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면서 3년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두 증인들이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를 했죠. 1260일이고 그것은 42달이고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요. 다른 말로 하면 3년 반이죠. 그렇죠? 3년 반 동안 그들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3일 반 동안 목도하다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들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이 쫙 올라가니까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3일 반 동안 보면서 3년 반 동안 그들이 외치며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터인데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길바닥에 그대로 그냥 널브러지게 두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냥 받습니다. 왜요? 화인 맞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계시록 6장에서 이미 상고해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산과 바위에게 야 니네들 우리한테 확 무너져버려. 그냥 니네들이 우리한테 확 깔려가지고 내가 바위에 깔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게 내가 훨씬 낫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바위에게 무너지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어린 양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들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성령이 임하셨을 것이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악한 영이 귀신들이 어떻게 와서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말에 의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우리의 영이 더 성장되어져 가고 생명이 생명의 생명을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은 빛으로 완전한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세워져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의 계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의 영, 악한 귀신이 무엇을 타고 들어와요?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세속적인 말 또는 인본적인 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속한 지식, 철학 또는 생활교훈과 같은 말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말로 내 심령 속에 이 악한 영들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지. 그건 더러운 귀신의 초소가 되는 것이지. 더러운 귀신의 초소가 완전히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때로부터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화인 맞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막 설득시키고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에게 막 다투지도 아니하고 논쟁을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서 딱 그냥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졌으니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요? 더 그런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돌이키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아주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을 아주 그와 같이 마귀의 종으로 매도했다 해가지고는 분해가지고는 아주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죠.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이거죠. 괴롭게 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도 보면은 아합이 그럽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가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비오지 아니하게 한 것밖에 없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아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면 그들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굳이 알려 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속성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신명기 32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고 아주 흉년을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괴롭게 한다 이겁니다. 두 증인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원하는 말로 재앙을 내려서 하니까 이제 이들이 또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가지고는 그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죽은 것을 아주
아주 고소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자가 죽으니까 즐겁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이 예물을 보낼 때는 명절날 예물을 보내잖아요. 추석 또는 설 이런 때 아는 사람에게 또는 신세진 사람들에게 예물을 보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즐거움을 나눌 때 선물을 보내죠. 이와 같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된 것은 자기들이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만 쏟아질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죽어서 지금 거의 썩어가는 자들이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벌떡 일어서서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와라 하니까 이제 그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딱 일어섰다. 그래가지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영이라는 뜻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들에게 영혼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난 다음에 갔잖아요. 더군다나 중동 땅은 요즘은 40몇 도까지 올라간답니다. 40몇 도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은 그냥 하루면은 썩기 시작할 거예요. 40몇 도면. 그러니까 중동 땅에 그와 같이 더운 나라에서 나흘이나 지났으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 진물이 나고 썩어 문드러져기 일부 직전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아니 죽었던 그 썩어 문드러졌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랬죠. 또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그랬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죠. 그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들을 통해서 저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였고 저들이 참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와 같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할 때는 거짓 선지자도 온갖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하는 자를 살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와 두 증인을 놓고 누가 참 엘리야인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갈 것이고 영에 속한 자들은 두 증인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안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이 정확하게 딱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구별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소생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참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휴거가 그래서 3번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주장하는 해석을 하는 곳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휴거는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잖아요. 24장로, 흰 옷 입은 24장로, 금멸 요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24장로를 보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 해서 사도 요한이 휴거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휴거다. 그리고는 계시록 11장에서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이 두 번째 휴거다. 세 번째 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것이 세 번째 휴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90%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휴거는 언제 있어요? 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고, 그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때 휴거가 되는 것이지, 계시록 4장 1절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것도 휴거가 아니고, 여기서도 두 증인이 엘리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짓 선자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겁니다. 휴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어떤 데는 이것을 부활이다 얘기를 해요.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혈육의 몸으로 다시 소생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럼 혈육의 몸으로 하늘로 갔느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면 그들이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는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것이지 혈과 육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나 또는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다 분해돼 버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성층권에 그 이상 올라가면 그냥 다 분해돼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만 올라가요? 그들의 영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은 낙원에 있죠. 아직은 뭐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럼 두 증인도 그때 다시 소생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자기 두 발로 일어서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가다가 저 성층권에 올라가서 몸은, 육체는, 물질은 다 분해돼서 없어지고 그들의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이 물질 세계든 영의 세계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호련히 마가다락방 문 닫고 있는데 나타나셨잖아요. 신령한 몸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아버지의 나라에도 갈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건 영원한 현재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신령한 몸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완전히 엉터리인 것이고, 휴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계시록 11장 17절까지, 아니 11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한다. 이것이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죽임당한 것이 소돔이요 애굽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했다. 왜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교케 하셔서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흘 반 후에 그들로 하늘로 올리우셔서 그들이 엘리야요 하나님의 참 종이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나, 그러나 그들은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매 저들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순교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요 골고다라고 하셨으므로 어떠한 신앙에 의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완전한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러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분별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3일 반 동안 길거리에서 그 시체가 그대로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 하늘로 올리우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인지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